과학은 증명을 요구합니다. 실험하고 검증하고 반복해서 확인하죠. 그런데 과학 자체는 증명될 수 없다는 거 아셨나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과학적 방법 그 자체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고요. 태양이 지난 수십억 년 동안 매일 떠올랐다고 해서 내일도 뜰 거라는 논리적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을 뿐이에요. 과학자든 신앙인이든 모두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맹목적이고 과학은 이성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들은 증거 없이 믿고 과학자들은 증거로만 말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과학의 기초를 한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도 증명할 수 없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귀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복된 관찰을 통해 일반 법칙을 도출하는 방법이죠. 물을 100번 끓였더니 매번 섭씨 100도에서 끓었다. 그러므로 물은 항상 100도에서 끓는다가 과학의 기본이죠. 그런데 이 방법 논리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 18세기에 이미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과거의 규칙성이 미래에도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고요. 우리는 그냥 그럴 거라고 믿는 겁니다. 과학은 여러 전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연은 질서가 있다는 전제, 우리의 감각과 이성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 자연 법칙이 시공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전제.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서울에서 발견한 중력 법칙이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도 똑같이 작동할까요? 우리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증명은 불가능하죠.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우주적 종교 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1930년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기고한 글에서 우주가 이해 가능하다는 것, 그 자체가 영원한 신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주가 수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뇌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적에 가깝죠. 왜 우주에는 법칙이 있을까요? 왜 그 법칙은 아름다운 수학적 패턴을 따를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능력이 있을까요? 진화론은 생존에 필요한 능력만 선택하는데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 능력이 왜 생존에 필요했을까요? 노벨상 수상자 유진 위그너는 1960년 논문에서 수학의 불합리한 효용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순전히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수학이 나중에 물리적 현실을 정확하게 기술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유도했는데 나중에 관측으로 정확히 확인됐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주가 수학적 마인드에 의해 설계됐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역사적으로 놀라운 발견이 하나 있습니다. 17세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종교 재판에 섰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였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과학대 종교의 상징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갈릴레오는 죽는 순간까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는 1615년 크리스티나 대공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입니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연이라는 책, 성경이라는 책, 둘 다 같은 저자가 쓴 거예요. 그렇다면 모순될 리가 없죠. 갈릴레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하늘로 가는 방법, how to go to heaven을 가르쳐주지, 하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how the heavens go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연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입니다.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을 발견하는 것도,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는 것도 창조주의 작품을 읽는 행위예요. 과학은 이 자연이라는 책을 읽는 방법론인 거죠. 그런데 자연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자연이 보여주지만 왜 존재하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질문들에는 다른 책, 성경이 필요합니다. 과학이 메커니즘을 설명한다면 신앙은 의미를 제공하는 거죠. 빅뱅 이론을 처음 제안한 조르주 르메트르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해주지만 성경은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두 책을 거부하고 오직 우연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신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그의 책 만들어진 신은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런데 그의 주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주는 우연히 생겨났고 생명도 우연히 진화했으며 의식도 우연한 부산물이다. 얼마나 많은 우연을 믿어야 할까요? 통계를 한번 볼까요? 2004년 하버드 대학교 화학자 조지 화이트사이즈는 생명 기원에 필요한 최소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10의 160제곱분의 1이에요. 우주의 원자 수가 10의 80제곱개인 것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확률이죠. 그런데 생명에는 수천 개의 정교한 단백질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믿는 것과 설계라고 믿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큰 믿음일까요? 무신론자들은 종교인들을 보고 증거 없이 믿는다고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들도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신을 믿는 거예요. 양자역학의 관측자 문제도 흥미롭습니다.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얽힘 연구에 주어졌어요. 양자역학에서는 관측하기 전까지 입자의 상태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관측하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하면서 하나의 상태로 결정되죠. 그렇다면 최초의 관측자는 누구일까요? 우주 자체를 관측한 존재가 있어야 우주가 확정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존 레녹스는 2009년 리처드 도킨스와 공개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은 신을 매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하죠. 포드 자동차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고 해서 헨리 포드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메커니즘을 알수록 설계자의 천재성이 드러나죠. 엔진의 작동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해서 그 엔진을 설계한 사람이 없다고 결론 내리는 건 논리적 비약입니다. 리처드 도킨스조차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생물학은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설계됐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의 대답은 자연 선택이 설계자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연 선택 자체도 정교한 메커니즘이거든요. DNA 복제, 돌연변이, 생존 경쟁, 이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이미 생명이 존재해야 하는데 최초의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설득력 있는 증언이 나옵니다. 바로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으로 바뀐 지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이자 한때 확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암으로 잃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며 신앙을 버렸죠. 그는 철저한 합리주의자였어요.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31년 9월 19일 밤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친구 톨킨, 반지의 제왕 저자과 함께 옥스퍼드 에디슨 산책로를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톨킨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북유럽 신화에 오딘이 죽고 부활하는 이야기를 아름답다고 하면서 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거부합니까? 루이스는 대답했죠. 신화는 거짓말이지만 아름다운 거짓말이고 예수 이야기는 역사적 주장이니까요.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이 신화만은 정말로 일어났어. 루이스는 증거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당했습니다. 거짓말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죠. 그들은 뭔가를 봤던 겁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유명한 삼중 논증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는 거짓말쟁이, 미치광이 아니면 정말 주님이다. 그 외에 선택지는 없습니다. 거짓말쟁이였을까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목숨을 바쳤을까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고문당하고 죽는 순간까지 거짓을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자들은 톱으로 잘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창에 찔렸어요. 그 순간 사실 거짓말이었어 라고 말하면 살 수 있었는데도요. 미치광이였을까요? 그의 가르침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도덕적 통찰을 담고 있는데요.
정신병자가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어라 같은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루이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이 진실이라고요? 그는 비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증거를 따라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루이스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 중에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증언은 무게가 다릅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과학아카데미 회원 중 약 7%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적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에요. MIT 물리학과 교수 이안 허친슨, 하버드 천문학과 교수 오웬 진저리치, 인간 게놈 프로젝트 책임자 프란시스 콜린스. 이들은 증거가 부족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증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프란시스 콜린스는 2006년 출간한 책 신의 언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DNA 이중나선을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정보 저장 방식, 오류 수정 메커니즘, 자기 복제 능력,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불가능합니다. 그는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이유를 설명하죠. 과학이 깊어질수록 경외감이 커졌습니다. 생명의 정교함은 설계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DNA 하나만 봐도 놀랍습니다. 인간 게놈은 30억 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책으로 인쇄하면 1000권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정보가 세포 핵 안에 들어있고 오류 수정 시스템까지 갖췄어요. 컴퓨터 프로그램보다 효율적이죠.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NA는 우리가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정교하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 증거도 압도적이에요. 예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역사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1세기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예수의 처형을 기록했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예수를 언급했습니다. 신약 성경 사본은 5,800개가 넘어요. 고대 문서 중 가장 많은 사본이 남아있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643개,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기는 10개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입니다. 예언의 성취도 놀랍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 300개 이상의 예언을 담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 손과 발이 찔릴 것, 옷을 제비 뽑을 것, 이 모든 예언이 예수에게서 성취됐습니다. 수학자 피터 스토너는 1903년 계산했어요. 8가지 예언만 우연히 맞을 확률이 10의 17제곱분의 1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작은 확률인가 하면 한국 전체를 1m 높이로 동전으로 덮고 그 중에 표시한 동전 하나를 눈 가리고 찾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더 결정적입니다.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건 적들도 인정했어요. 그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무덤에서 어떻게 훔쳐갑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을까요? 예수가 죽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몇 주 후 같은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합니다. 무엇이 겁쟁이를 순교자로 바꿨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뭔가를 봤습니다. 500명 이상이 부활한 예수를 목격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중 대다수는 아직 살아있으니 가서 물어보라. 이건 검증 가능한 주장이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거짓이었다면 당시 사람들이 반박했을 거예요. 집단 환각이라고요? 심리학적으로 500명이 동시에 같은 환각을 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환각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거든요. 회의론자들은 말합니다. 비범한 주장에는 비범한 증거가 필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비범한 증거가 있어요. 변화된 삶들, 2000년간 이어진 교회, 순교자들의 증언, 예언의 성취, 역사적 기록, 우주의 미세 조정, 이게 전부 우연일까요? 아니면 진실일까요? 파스칼의 내기를 한번 봅시다. 17세기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없으면 잊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없다고 믿고 있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게 단순한 도박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합리적 계산이에요. 기대값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도박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우주의 정교함, 생명의 복잡성, 도덕 법칙의 존재, 역사적 기록, 변화된 삶들.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에 신의 존재에 대한 5가지 증명을 제시했습니다. 운동의 논증, 원인의 논증, 우연성의 존승, 완전성의 논증, 목적론적 논증. 8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논증들은 유효해요. 철학자 엘빈 프렌티카는 2014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논문으로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증명했어요. 신을 믿는 것이 비이성적이 아니라 오히려 인식론적으로 정당하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증거가 나옵니다. 바로 현대 우주론이 발견한 사실들입니다. 현대 우주론은 오히려 신의 존재를 더 강하게 시사합니다. 1964년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됐어요. 빅뱅의 직접적 증거죠. 우주에 시작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작하게 한 존재가 있어야죠. 스티븐 호킹은 시간의 역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주가 시작점을 가진다면 시작하게 한 존재가 있을 수 있다. 빅뱅 이론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조르주 르메트르, 벨기에의 가톨릭 신부이자 물리학자였습니다. 1927년 그는 우주가 원시 원자에서 팽창했다는 이론을 발표했어요. 당시 많은 과학자들이 반대했습니다. 특히 무신론자 과학자들이요. 왜냐하면 시작점이 있다는 건 창조주를 암시하니까요. 하지만 증거가 쌓이면서 빅뱅 이론은 정설이 됐습니다. 우주의 미세 조정은 더 놀랍습니다. 중력 상수가 지금보다 0.000001%만 달랐어도 별이 형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강한 핵력이 2%만 약했어도 원자핵이 불안정했을 겁니다. 우주 상수는 10의 120제곱분의 1 정밀도로 조정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정밀한가 하면 대한민국에서 1원짜리 동전을 던져 부산의 특정 보도블록에 떨어뜨리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다중우주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무한히 많은 우주가 있고 우연히 우리 우주만 생명에 적합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증명 불가능합니다. 관측할 수도 없고 실험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무한한 우주를 믿으라고요? 그게 한 분의 창조주를 믿는 것보다 합리적일까요? 철학자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중우주 이론은 과학이 아니라 형이상학이다. 신을 피하기 위해 무한한 우주를 가정하는 것은 마치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 무한번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옥스퍼드 대학교 물리학자 로저 펠로즈는 2020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 같은 우주가 우연히 생길 확률을 계산했어요. 10의 10, 10의 20, 3제곱분의 1이라고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됩니다. 우주의 모든 원자를 종이에 쓸 수 없을 만큼 큰 숫자예요. 펠로즈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우주는 우연이 아니다. 그는 무신론자지만 정직하게 증거를 따랐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신앙은 맹목이 아니에요. 증거에 기반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주의 물리적 증거 외에 우리 안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있습니다. 2021년 네이처 저널 조사에 따르면 과학자 중 상당수가 여전히 종교를 갖고 있어요. 국가마다 다르지만 전 세계 평균 약 35%가 신을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지식이 부족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서 믿는 겁니다. 신앙과 이성은 적이 아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이렇게 썼어요.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 신앙은 이성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성을 더 깊이 사용하라고 하죠. 단지 이성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양자역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의 첫 모금은 무신론으로 이끌지만 잔해 바닥에서는 신이 기다리고 있다. 표면적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깊은 지식은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노벨상 수상자 찰스 타운스는 레이저를 발명한 물리학자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둘 다 진리를 추구한다. 그리고 나는 그 둘이 결국 만난다고 믿는다. 2025년 현재 과학은 그 어느 때보다 발전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138억 년 전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CRISPR 기술은 유전자를 편집하며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있죠. 그런데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겨납니다. 의식은 어디서 오는가? 왜 우주에는 법칙이 있는가? 도덕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이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느낌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정보 처리와 의식 경험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의식의 문제를 볼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느낍니다, 선택합니다. 그런데 뇌는 단지 전기신호와 화학물질의 조합이에요. 어떻게 물리적 뇌에서 주관적 경험이 나올까요? 이걸 철학자들은 어려운 문제, 하드 프라블럼 컨스라고 부릅니다. 유물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신경과학자 와일더 펜필드는 평생 뇌를 연구하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의식은 뇌의 산물이 아니다. 뇌는 의식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도덕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살인, 거짓말, 도둑질을 나쁘다고 여깁니다. 왜일까요? 진화론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한계가 명확해요. 진화는 생존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데 때로는 희생이 더 도덕적이거든요. 낯선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진화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선하다고 압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는 자신이 모르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유전자 전달과 무관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고귀하다고 느낍니다. 왜일까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전 우주에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조차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의미한 우주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가 우연히 진화했다? 그보다는 의미를 부여한 창조주가 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무작위 과정이 도덕적 직관,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 진리에 대한 갈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모든 세계관은 증명 불가능한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무신론도 예외가 아니에요. 신은 없다는 주장 증명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부정의 증명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우주 전체를 다 뒤져봐도 여기 없네, 저기도 없네 할 수는 있지만 절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죠. 무신론도 결국 믿음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믿음이죠. 우연, 무의미, 목적 없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느 믿음이 더 합리적일까요? 우연을 믿을 것인가? 설계를 믿을 것인가? 무의미를 믿을 것인가? 의미를 믿을 것인가? 혼돈을 믿을 것인가? 질서를 믿을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증거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회의론자들이 증거를 따라가다가 결국 신앙에 도달했어요. 그들은 비이성적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이성적이었기 때문에 믿게 됐습니다. 증거가 그들을 이끈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릴레오가 말했던 두 권의 책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연이라는 책은 우주의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중력, 전자기력,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놀라운 발견들이죠. 그런데 성경이라는 책은 그 메커니즘 너머를 보여줍니다. 왜 우주가 존재하는가? 인간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책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같은 저자가 쓴 책이니까요. 시편 19편 1절은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망원경을 들여미 보되 현미경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그 영광의 세부사항을 읽고 있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우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현대 물리학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가 물질보다 근본적이라고요? 양자 정보 이론의 창시자 존 휠러는 it from being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물리적 존재의 it는 정보 비트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주는 거대한 정보 체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는 누가 입력했을까요? 요한복음은 이미 답하고 있습니다. 말씀, 로고스, 정보의 근원이라고요. 신앙은 증거 없는 도약이 아닙니다.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이에요. 물론 완전한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과학도 완전한 증명은 불가능하죠. 우리는 증거의 무게를 저울질하고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 그것을 무시하는 게 오히려 비이성적이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맹목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중력을 보지 못하지만 효과를 보고 믿습니다. 바람을 보지 못하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믿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창조선 및 변화된 삶들을 통해 그 존재를 압니다. 과학과 신앙, 이성과 믿음, 자연과 계시 이것들은 적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만으로는 불완전하죠. 과학만 있으면 메커니즘은 알지만 의미를 잃습니다. 신앙만 있으면 의미는 있지만 세부 사항을 놓치죠. 둘이 함께할 때 완전한 그림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증거는 충분합니다. 우주의 정교함, 생명의 복잡성, 도덕 법칙의 존재, 의식의 신비, 예수의 부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우연이라는 거대한 믿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라는 합리적 믿음을 가질 것인가? 무의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발버둥칠 것인가? 아니면 의미의 근원을 받아들일 것인가? 증거는 이미 제시됐습니다. 이제 결정할 차례입니다.